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단어 31절 첫 단어가요.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운이라는 말인데 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므로라고 번역해 두어집니다. 자,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며,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좀 다르게 있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같이 있을 때 한편이 되어지면 정말 힘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편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힘이 되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능력을 얻은 거죠. 가장 강력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가장 약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 그것을 완전히 은혜로 건져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의 대적, 우리를 저항하는 자, 대항하는 자 없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대항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사탄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 사람 위에 군림하는 세력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의 욕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셔서. 왜? 그 아들이 어떤 약점을 지니고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한평생 정노릇하고 있어요. 죽음 때문에. 매여 있어요. 누구한테? 죽음의 세력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마귀죠. 묶여져 있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 마음 편안해지겠죠. 엄청 편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필요 없어. 죽지 않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 신은 죽지 않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그랬어. 요한복음 10장에 우린 신이 된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세계. 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신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선택한 자를 가리키겠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딱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죄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멸하셨다. 이 마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 죽음의 세력을 무효화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벗어나면 마귀가 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죄가 없는 거죠. 대적이 없는 거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지옥 자식 되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거의란 말 쓸 때는 믿는 사람이 혹시라도 실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버림받으면 몰라. 그래서 거의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부정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 생명.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적의를 가진 존재,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 원수라고 표현하는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 마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존재를 깨뜨려 버렸으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한 일이 그렇잖아요. 마귀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말씀에 대해서 시험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유혹하고 그들은 죽음에 떨어지도록 해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쳤습니다. 독을 사람에게 넣어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 세상의 말이죠. 세상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말.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그 말을 하나님 대적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원수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살해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원수가 안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따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빛으로 온 것처럼, 흑암에서 빛으로 온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자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선 자리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대로 온 순간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계시 말씀 주고 믿도록 하는 거잖아요. 확인해봐. 이게 다 일어났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 읽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있는 대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줘요? 확인해줘.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네 죄사함이 사했어. 끝났죠. 그 말씀을 아직 못 들었잖아요.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이룬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 자녀를 증거하는, 증언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역사, 그 일들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것만 얘기해도 몇 시간이 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생각이 다 아들, 딸한테 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로 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택한 자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우리는 마귀에 대적받을 수 없는데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은은서와 같이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은은서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지키시니까 괜찮아. 그런 믿음만 제대로 섰어도 괜찮죠. 그러나 삼킬 자를 있다고 그러잖아요.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근신하고 깨우겠어요? 믿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간악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이웃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는 우리를 대항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은혜를 받고 딱 서 있으면 마귀가 우리 왔다가 우리가 그를 저항하잖아요. 도망가죠. 이 땅에서는요 마귀와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영적으로. 믿는 사람은 저항을 해요. 믿는 사람만 도망가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다 밥이죠. 안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너무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인생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위하게 계시기만 하면 우리를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것은 이기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아들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 그 아들이십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물론 삼일째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다 맡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율법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으로 함께 가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귀가 권능으로 사용하는 율법의 권능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어서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성령을 주셔서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행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마귀도 정죄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이를 권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멸망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완전히 180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오신 독생자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믿고 있습니까? 믿으면 믿는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은 얼마든지 해도 더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다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얻어야 할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주겠습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모든 걸 다 주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뭘 내주셨어요? 당연히 주신 거지만 과거에 우리의 신앙은 다 이런 거였어요. 물론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하고 청년 시절에 그때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어린 신앙이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개역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혼돈스러운 거야. 은사로 주냐 선물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너무 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입혀주신 거예요. 또 영광에 들어가는 길도 걷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땅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나누게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나눠주는 자. 성령 주시는 은사로 다 나타나게 하시죠. 그것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입을 여는 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을 여시고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봤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습니까? 34절 3절을 같이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이 고발이라는 말은 아켈라레오라고 썼습니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 고소라고 쓰는 게 훨씬 맞는 말 같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돼서. 여기 고소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나 혹은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의 법적 처리를 요구하는 게 그게 고소예요. 그럼 고발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이에요. 그럼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가 직접 피해를 입나요, 우리한테? 우리가 마귀한테 피해를 입지. 마귀를 고발해야지, 그럼 우리가.
고소해야지 사실은. 고소란 말이 잘 안 맞아. 제3자가 수세를 했다는 마귀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한다는 거죠. 고발이란 말이 맞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버리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고발하면 고발을 받아주겠어요? 야, 내가 받은 자야 이러시겠지. 고발이 안 되는 거죠.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는 없다. 고발한다고 해도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다고. 그런데 마귀가 다스리는 이런 세계가 퓨라케라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데스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지옥이라는 세계. 퓨라케라는 것은 지하 세계나 지옥에 있는 징벌의 장소, 동일시돼서 지옥이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지하 세계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마귀가 다스리는 권세는 이미 다 무력화됐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적으로 그런 생명일지라도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으로 살았다 아니면 의롭게 살았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은혜를 입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왜? 그분만이 지옥에 있는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금방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까지 벌 받을 것 다 그런 죄를 엄청나게 짓고 사형수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구원시켜요? 몇 시간 있으면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야. 어떻게 구원시켜요? 그를 믿기 때문에 구원시킨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고발할 자인 마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고발이 되지만 우리는 고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발당하지 않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34절 먹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유죄 선고를 하겠습니까? 누가 유죄 선고를 우리에게 내리겠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걸 못한 자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일어나신 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고백하는 그분이다. 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망의 싹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당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믿는 것뿐입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입니다. 믿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삶을 안 살고 그냥 믿는 삶을,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생활이 바뀌어서 삶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아야죠. 그거 살아주는 삶은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 승리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 없다는 거죠. 죄가 있어야 정죄하고 죽음이 있어야 정죄를 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야 정죄를 하는 거죠. 이미 나 씻어서 해방이 받았는데 걔가 역할을 못하는 날 어떻게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간청하시는, 중보자로서 간청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간청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선택받고 복음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잘못된 길을 걸어서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스캔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함정에 빠지는 어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간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완성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미 다 해방을 시켜놨어요. 여기가 지금 죄와 사망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구원의 옷을 입히셔서 의의 속을 입히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어요. 우리 구별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흠없이 보존돼야 돼요. 그 다시는 정죄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증보해 주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중보해 우리에서 기도하시더니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에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중보는 필요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셔야 되죠. 왜? 아직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상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소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몸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생명을 살리시 영원히 들어가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한쪽만 사랑은 짝사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받아야 충만해집니다. 받으면 충만해집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성령은 사랑을 부으시는 영이에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그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거나 거짓되이 받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오라는 말 썼잖아요. 끊으리오라는 말은 코리조라고 해서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분리하다, 단절하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단절하다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 사랑에서 분리하거나 단절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절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환난입니까? 공고인가요? 박해? 기근입니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입니까? 자,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환난은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괴로움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단절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단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절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할 것이고요. 그런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고 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고는요,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안 열수록 설교가 길어질 겁니다. 입을 꼭 다물고 밥을 먹으라고 퍼넣어주는데 입을 안 벌리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똑같아. 마음이 안 열리기 때문에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영의 밥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 곤고란 말이거든요. 행동이 제한된 상태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옥에 들어가. 감옥에 있어. 배를 타다가 위험한 일을 당해서 어느 섬에 머물러. 고통당하겠죠?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원하지 않는데 이무적으로 거기에 제한된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행동이 제한된 상태예요. 곤고해. 이거 누가 더 구원해 줄까? 누가 나를 찾아 먹을 걸 주지? 누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이런 상태다. 이러한 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단절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무엇 때문이 그런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얘기하고 뒤에 보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단절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 번 매 맞고요. 여러 번 많이 굶었어요. 그는 한산의 박해를 받았어요. 직접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넘치는 사랑을 그는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의문부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있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끊으리오가 아니고. 끊습니까? 못 끊는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박해, 힘이나 권력 따위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못살게 일거나 해를 입히는 것, 공권력의 힘, 국가적으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힘을 가지고 못살게 굴어요. 해를 입혀요. 때를 죽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못살게 굴어요. 해를 입혀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를 전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임재하시죠. 더 긍휼히 임하시죠.
매를 맞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두들겨 맞고서 뭐 찬송할 수 있어요? 몸도 다운됐죠. 정신적으로 다운돼 있죠. 기쁨이 넘쳐요? 찬양이 입에서 나와요? 그 외에 나옵니까? 그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더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곤고나 고난보다, 내가 당한 환난보다, 내가 받은 박해보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럴수록 더 가까이 계시는 거죠.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더 온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이건 뭐냐면 민족적인 차원의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험에는 굶주림입니다.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길 다니면서, 복음전하 다니면서. 기근을 당하면 너무도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배고파서 며칠을 굶었다는 얘기도 써 있습니다.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기근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시는 헐벗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가서 자기의 겉옷을 가져오라 할 만큼 항상 입을 것조차 변변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옷 없으면 딴 데 사기가 힘들 정도로, 가서 사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힘든 몸을 가릴 것도 부족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은 무기죠.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축성인용으로 보면은 아마 처형을 당한 것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도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병과 위험과 유혹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럴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를 전하면 전할수록 더 강력하게 사랑이 임재해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임재하고 그리스도의 믿음도 임재합니다. 계속 내려오세요. 주님을 증거하면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여러분의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벌어져요. 안에서 주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 심령 안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안 열고 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적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36절의 말씀에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42편에서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거의 똑같이 인용했어요. 토시안 안틀리 거의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러기 좀 어려운데, 자 44편의 시편 44편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조상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시사편 9절에 딱 넘어가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라고 하면서 주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후에 욕을 당하게 하시는, 그리고 싸움을 싸우는 것에 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가니까 거기서 그게 나온 거죠. 우리가 종일 줄려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사실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마치 도살할 양처럼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살할 양같이 두려움을 가진 것과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만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될 수 있는 것 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너무 약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열정도 갖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지 못한 너무나 답답한, 여러분의 생활이 더 중심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보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도살할 양처럼 생각하고 살아갔는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이긴다. 이 비결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37절 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도살할 양처럼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던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많이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확률 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건 100% 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권능으로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서 육신을 이기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성령뿐 아니라 몸의 속량을 받는 은혜도 이미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것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며 영적 혜택을 누리며 승리자의 길을 찾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이건 아버지 하나님 될 수도 있고 그 사랑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은 싸움 싸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이기는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겐 이런 상을 받으리니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굴까? 영어로 보면 그 사람은 회개와 성령 받은 자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서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의 시작은 죄와 사망의 싸움이고, 그리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자가 되고, 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싸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죠. 하나님이 못 믿게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예수를 확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성령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걸 구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버려 성령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힘들어 하시겠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도 소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되면 큰일. 하나님을 방해하면서도 방해하는 줄 모르고. 우리는 승리를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주셨습니다. 오늘 아들을 내주심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죠.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믿음의 부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걸 지켜가는 삶이 여러분 승리자가 사는 삶이에요.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모르면 아직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없어요. 신앙이 목표가 없는 분들, 내가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표가 없는 분들은 승리자가 아닌 거예요. 목표가 있다 그러면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승리자가 됐다 그러면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고 해서 환란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분명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몇 번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한 군데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분명하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전했던 말씀들이죠.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받으시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대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요, 비판적이에요. 무엇은 어쩌고저쩌고. 왜 그러냐면 설교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위험성이 많죠? 평가를 잘해. 근데 물론 신앙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은혜를 못 받아. 해보세요. 뭐지 어쩌고 다 여러분 분석해보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분석관이 돼 있어. 선수가 아니고 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 사람. 그거 하려면. 응? 축구 선수가 아니고 축구 선수, 쟤는 뭘 잘하고 뭘 못하네? 너는 수비가 맞네. 너는 공격이 맞아. 너는 중간 해야 돼. 그걸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주는 거야. 분석관이 하는 일이야. 선수는 자기 같은 기량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죠?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선수잖아요. 이기고 지는 것은 뭐 감독관이 배치 잘했다고 이기는 거야. 그 사람이 잘 싸워야 이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는 사람은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이루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사망과 그리스도로 얻은 생명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상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확신하고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나니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은요, 생명에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군지 죽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망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다 가지고 있죠?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 조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적 죽음과 구별되는 자연적 생명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태어났어요? 생명 가지고 있죠? 그냥 목숨이 내 목숨이야, 목숨. 응? 가지고 있죠? 이거. 자, 나는 이제 태어났는데 여기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 죽음이라는 게 있어. 사망이 존재해. 그것이 어쩐다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걸 묻지 않으셔. 자연적 죽음도 자연적 생명도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내가 살아있어도 죽음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죄인인데 죽지 않는 죄인이다 그러면 사탄이 되는 거죠. 사탄은 육이 없기 때문에 영밖에 없잖아요. 바로 타락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잖아요. 육이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예요. 영이 살 수 있는 기회. 죄인이 죽지 않는다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영벌을 받을 존재. 천사들이나 권세들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상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바울은 여러 범죄에서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주실 때 율법을 줄 때 참여했던 존재들. 천사는 사람과 사도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천사는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타나는데 하나님 보좌를 에워싸고 찬양의 노래로 천상계를 가득 채웁니다. 천사들은 계시를 전달하고 환상을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사람에겐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대요. 성경에 어린아이에 천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지? 권세자들은요, 사탄에게서 조종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인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천사는 선한 일을 하고 타락한 천사는 악한 일에 쓰이고 있는 영이지만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아무리 버리고 타락하고 멸망시키려 사탄이 녹아들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 존재를 믿고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원어로 보면 현재나 미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지금 이 시간을 현재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 장래는 앞으로 올 때, 미래라고 그래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래. 아직 안 왔어. 때가. 앞으로 올 때, 그 때가 오면 그게 미래인데 미래도 현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현재와 같은 거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나 앞으로 올 때와 상관없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실제로 끊을 수 없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고 한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랑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능력들도 있습니다. 이건 디나미스입니다.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여성 복수형으로 디나메이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폭풍들이나 천둥, 번개, 지진 같은 자연의 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힘 앞에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강원도에 대해서 한번 나왔어요. TV에서. 근데 거기에 불타버린 곳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불타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강원도 놀러 가는 것을요, 가면 피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못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라고 합니다. TV에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거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죠. 아무리 무슨 헬기를 타고 불을 쏴도 못 잡았죠. 세상에 비가 와야만 되는데 비도 안 오셔. 그 중요한 시기에 전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산불 났을 때도 한 달인가 넘게 탔잖아요. 어마어마한 저기에 타라버린 거죠. 비가 왔으면 한 번에 끝난 일 같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 타버린 거죠. 어떻게? 자연발화했답니다. 그것. 여러분 우리는 자연발화 아니었죠. 비가 태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 자연에.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능력들이라는 것은, 디나미스는 사실은 악마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마적인 세력. 능력들,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새로운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다고 해도,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하늘 어디에 부분에,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지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주님의 영이 오면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나간답니다. 그래서 밝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영이 안 나가고 싸우잖아요. 우리하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가만히 누워서 있는데 저 천정에 어떤 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보고 있어요. 가만히 봤대요. 그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들켰네? 하고 도망가요. 지금 사탄이 없다고요? 귀신이 없다고요? 무슨 과학시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건 자기들이 부인하고 있는 거지. 못 느끼는 거지.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귀신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환상 본 걸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보여주는데요. 목사님 여기 서 계시잖아요. 여기도 마귀가 있고 여기도 마귀가 있고 문 앞에도 마귀가 있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꽉 찼는데 거기서 뭐 좋아하는 찬양하고 뭐 한다고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사탄이 안 도망가. 왜요? 예수의 피가 없잖아요. 성령이 일어났잖아요. 인간이 일하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셔야 사탄은 굴복합니다. 자기한테 진 그 예수를 믿는 자한테만 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나머지한테는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지고 사는 거예요. 사탄. 그렇게 100% 생각하면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계셔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수련회 준비하실 때 열심히 기도하셔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높음과 기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쁨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높음이란 힙소마란 단어입니다. 이게 점성술 용어입니다. 창조물에 속하는 높은 곳에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높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별들로 생각된 세력들이 흔들리게 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얘기죠. 별들로 생각된 세력들이 흔들리게 되는 영역.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리니 함으로 기절하리니. 예수님 오기 직전에 얘기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권능들이 흔들리는 세계. 하늘의 권능들. 그게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뭐냐면 여기 높음이라는 단어, 힙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높음이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인 이 힙소마 영역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런 높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승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걸 깨뜨렸어요. 힙소마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걔들이 흔들림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번 듣고는 더 지지 못할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란 말은 바도스란 단어입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말로 적당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바도스란 단어는 인류를 압박하는 어떤 종류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압박하는 어떤 종류의 세력. 사탄은 한 가지 색깔로 나타나지 않아요.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걔가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방식이 아니네. 이건 사탄 하는 게 아닌가 봐. 이것은 아닌가 봐. 이건 맞아. 이렇게 해놓죠. 사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나라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저긴 저렇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떤 세력이에요. 이 바도스란 말. 이 점성학에서는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도스란 단어가 별이 나타나는 수평선 아래에 있는 하늘의 일부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평선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또 하늘이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직감되지 않는, 직시되지 않는 하늘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그러면 그 하늘에 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들이 있겠죠. 그 별들의 일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일부. 그래서 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도스란 단어가 정성학에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게 정확하게 인류를 압박한 어떤 종류의 세력이, 이게 정확한 단어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품의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일부라고 그랬죠. 하늘의 일부가 숨어져 있죠. 수평선 아래. 거기에 있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의 세력을 가리킬 때 바도스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별들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보세요. 하나가 있으면 힘이 없잖아요. 두 개 있으면 힘이 훨씬 생기죠. 셋이 있으면 넷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동네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애들이 몇 명 모이면 꼭 막 이상하게 몸도 흔들면서 다니는 거 봤잖아요. 지들이 모이면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도 별들이 하나만 있으면요, 힘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력이 있잖아요. 서로 당기는. 중력이 있죠. 그러면서 서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것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하만 너 다 죽겠다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다 넘겨준 거야. 넘겨준 거야. 이 땅을 자기 거래, 마귀가. 그 하늘에 있는 것도 다 자기 거란 말이죠. 마귀가 생각하는 것은. 창조자는 하나님이신데 생각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9가지 피조물 다 포함돼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구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존재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방해하는 건 존재해요. 방해받는 거죠. 그러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함께해 주실 줄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 믿는 게 없어요. 그걸 극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믿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죽어도 안 생겨. 안 믿어져. 그 어느 날 말씀이 딱 들어와서 심령을 딱 전하니까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알았죠. 주님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 그 어떤 세계가 와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팩트이고 리얼입니다.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